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는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속죄 제사가 없다는 이 죄의 범죄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용서하지 아니하는 죄다 이것이죠. 그냥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자원하셨어요. 예수께서 복음서에 그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를 버릴 권한도 있고 취할 권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짐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무덤에서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릴 권한도 있고 취할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우리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당신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당신의 몸을 찢었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찌르고 못으로 받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자원하였어. 그걸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우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 범죄했는데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죄가 있다 이겁니다. 그 보면 27절을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는 겁니다. 이야, 좀 심각한 성.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맹렬한 진노, 맹렬한 분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심판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에서 범죄가 일어날 때는 그 하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을 건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는 이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이 영혼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마치 마귀가 불못에 가서 피를 갈면서 살듯이 이 영혼도 속죄 제사를 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본질적인 것도 의도가 뭔지를 그분은 범죄하는 자는 그걸 모르고 간파하지 못하고 이제 저주 가운데 내려가는 거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용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범죄를 쓰셔놓으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범죄 가운데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범죄한 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죄가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한 죄를 죽었어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면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가까운 우리 친척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지인들 보세요. 다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예수님의 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속죄의 피는 뭐다? 택한 백성을 위한
속죄 피다 이거죠. 자기 양들을 위해서 흘린 새 언약의 피요, 피. 그죠? 그죠?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가 당신에게, 본인에게 생명의 됨을 믿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를 사랑하사, 그죠?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리니.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 보내신 그 예수를 믿게끔 해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편성 은혜를 주십니다. 보편성 은혜, 은총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하나님 보편성 은총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연의 원리, 자연의 순환 원리, 태양과 지구와의 어떤 관계, 그죠? 월식의 일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자연의 세계, 이 정도 알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피조물도 그때는 핑계치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기 위한 거거든요. 모든 심판의 기준 자체가, 구원의 기준 자체가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핵심적인 십자가를 이제 그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보면 28절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죠. 그렇죠? 모세의 법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수령한 자. 수령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거든. 하나님의 제사 제도거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리고 우리 언약 공동체에서는 잘리는 거야. 언약의 이 민족에서 잘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두세 증인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중요한 것은 26절을 29절에서 답변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이 사람들, 범죄자가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 십자가 피죠.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26절에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바다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이 말이 이겁니다. 20절에 조건문을 들어요. 조건문. 만약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다면, 어떤 거?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진리의 지식 뭡니까? 예수님이죠. 진리신 그분의 지식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접했다 이겁니다. 접한 후에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 짓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예수의 그 언약의 피는 헛것이야. 그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고의적으로 짓밟아버린다면, 이런 것에 범죄한다면 두세 증인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못으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가둬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정하는 것이 가정. 만약에 우리세계죠. 만약에 그 조건에서, 만약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복음에 대한 접한 후에, 정말 그럴까? 그분이 뭐 하나님이야, 인간이지 뭐. 우리 같은 성정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 죄가 있잖아.
그렇게 발로 짓밟고 그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여기면 거기는 죄 용서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예수를 하나 여기면 인간 정도로 여기면 독대 간사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생각하고 29절 이겁니다. 얼마나 더 심각하게 너희들이 사람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심각한 그 심판을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강조가 들어가. 강조의 법이거든요. How much more secretly do you think? 그죠?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 발로 짓밟고 욕되게 하고 언약의 피를 헛것으로 여긴 자가 얼마나 더 심각하게 형벌을 받는지 너희는 생각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 발로 짓밟고 십자가 피, 새 언약의 피를 헛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뭐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거죠. 원수. 이런 자는 다 원수야. 자, 우리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서 형들이 전쟁 가운데 사울하고 사울의 부하로서 군대의 군인으로서 그때 이제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대가 엄청 큰 사람. 근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1대1로 막 싸움하자니까 겁먹어왔어. 근데 이제 그 골리앗이 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군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열받잖아요. 열받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아니 만군의 여호와는 욕하는 이게 누구야? 이방의 개 같은 것이 누구야? 그래서 물맷돌을 탁 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 이게 다 원수야. 대적자. 마귀가 이제 대적자의 노릇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그 다른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소명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그냥 씨를 아예 잘라버린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하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원수는 뭡니까?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곧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곧 우리의 원수고 또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고 그 흘리신 복음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피를 헛된 것으로 짓밟는 것. 이런 사.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것. 다 원수입니다. 서로 친하고 또 지인들과 친하고 친하고 친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보면 거부하잖아요. 이게 다 원수입니다. 삼촌, 고모, 이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거음을 주러 왔답니다. 아비가 어머니와 자식이 아버지와 시어머니 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한다. 왜요?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갈라지게 한다고 했어요. 갈라지게.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혈과 육이 적용이 안 됩니다. 사람의 피해 관계 적용이 안 됩니다. 혈연 관계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노릇한다?
원수 노릇한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31절이 원래 끝나는데 무서울진저인데 31절 완전한 문장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자의 그 두려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에 떨어지는 그 두려움, 그건 피할 길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지금 26절에서 31절까지 핵심 뭡니까? 핵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속으로 짓밟고 그 흘리신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헛되고 망령되게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입니까? 저기 27절에 말씀하기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이것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출구가 없어. 도망갈 출구가 없어. 비상문도 없어. 그냥 완전히 막힌 문이야. 지옥의 문.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이런 사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예수를 믿어지잖아요. 네? 언약의 복음 믿어지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 이렇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참 우리가 난감해서 나는 믿어지는데 저들은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저들하고 우리 무슨 관계? 친척 관계? 친구 관계? 사랑의 관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무슨 관계? 원수 관계.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갔지만은 육신적으로 알지만은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관계. 참 특이하죠? 희한하죠? 둘이 함께 손잡고 가는데 주님이 그 관계를 보실 때보다 무슨 관계? 원수 관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관계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때를 얻지 못하든, 그죠?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함에 정말, 그죠? 관심 가졌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진다 것입니다.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까 일단 던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주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맹렬한 불 속에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참고 무엇이 거짓인지